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먼저는 제가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가정교회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90여 명 이제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참여를 여러 곳에서 한국에서도 오시고 뉴질랜드, 또 퍼스, 브리스번, 멜번, 그리고 피지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제까지 참여했던 컨퍼런스 중에서 참 은혜가 되고 가장 좋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내 자신이 살았다. 목회자들, 사모님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교육 규모가 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주 작은 소규모의 교회들입니다. 이민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목회자들이 또 사모님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퍼런스의 개회사를 하면서 잠깐 지도를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 지금 현재 현황을 2022년도의 통계인데 그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통계 자료를 지도로 한번 보여줄 텐데 준비가 그거 말고 그 앞에 보여드렸죠? 저기 이제 빨간 표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정교회가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되고 국제화돼 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표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시작은 휴스턴 서울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로 이제 가정교회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어떤 교단이 아닙니다. 교단은 다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문화도 다른데 가정교회 운동이 확산이 되는 이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들 이걸 초월화해서 초교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금 2022년도에 27개의 나라에 1347개 교회, 그거는 우리 교회 같은 정회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저게 이제 아메리카 북미주죠. 북미주부터 시작했고 남미, 지도가 어딘지를 아시겠나요? 남미 쪽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계속 가정교회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계통이 가장 많이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한국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몽고, 대만, 베트남, 그리고 네팔 등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건물을 부수고 했지만은 다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것이 교회가 없어졌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계신 성도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적은 처음이고요.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처음이고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럽 그리고 러시아까지 계속해서 가정교회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지난번에 어떤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중부 아프리카, 짐바브웨 이쪽으로 해서 정명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항주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를 통해서 12개 지역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12개 지역, 호주, 뉴질랜드, 피지까지 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그 가정교회 운동이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국제화돼서 좀 확산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아시라고 제가 한번 도표로 정리를 했고요. 그게 2022년 통계니까 지금은 더 훨씬 더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또 뉴스 엔조이, 그리고 21세기 목회 연구소, 그러니까 목회를 연구하고 하는 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통계를 낸다더니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 한국 통계예요, 한국.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올려보시면 그 다음 거 올려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전통에 막 묶여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시대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전통만 고집하고 있는 경우들, 또 교인 간의 사랑,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릴레이션십, 코이노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위에 여러 가지들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는 세 번째 거를 가장 크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데 내 이웃과의 관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밖에 나가서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자녀들과도 문제가 있고, 이런 관계성에 문제가 많이 생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화된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떠난 세대가 누구냐? 자녀 세대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큰 다음에는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게 이제 그 한국이나 말하자면 선진국화된 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 이제 그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때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았던 기억들, 그죠? 뭐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어린이들도 너무 많이 있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정말 어린아이들을 사역을 했는데 정말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냥 전도가 됐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의 여러분 교회의 형성은 교회가 굉장히 중심이 되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시작이 될 정도로 이민교회와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삶이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삶은 더 각박해지고, 그리고 메말라지고, 정신적인 질환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띄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단들의 극성이에요. 이단들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내는 것은 교인들이 아니라 이단들이에요. 한국도 지금 이단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신천지, 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교회, 뭐 이상한 이단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예? 뭐 구원파.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모든 이단들의 집합소가 호주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으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나마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생각이 들죠. 그러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갱신이 되었고 새로워졌고 그리고 다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반복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틀 안에서 이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틀, 그걸 가지고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 어떤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왔는지에 따라서 다 자기의 교회론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인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교회 가면은 싸움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때를 도리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다. 그것이죠. 제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순복음교단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바로 후계자 역할이 될 뻔했는,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명성원 목사님이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내가 가정교회를 택한 이유를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래교회라는 것을 책으로 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선택한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하면, 가정교회를 내가 선택한 이유는 미래교회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지금 탈기독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무조건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거의 답은 가정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란 무엇일까? 가정교회가 뭘까요? 제가 오늘은 가정교회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단순히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조직을 구성하거나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회복해보자라는 그런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나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건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목표로 둡니다. 교회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밖에 나가면 교인 같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남자들이 많은 한국교회나 이런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 정도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인들을 찾지 않아요. 교회를 찾지 않고 도리어 술친구를 찾아갑니다. 훨씬 편하거든요. 술친구들이. 술을 먹으면서 내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술술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심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비신자 중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비신자들이 그런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네? 전통적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왜 기도하느냐? 또 이렇게 야단치고 하는 교회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난주에 제가 구약 성경의 지상 명령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상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나 일터에서 문제나 또 특히 살아가면서 그 도박에 중독된 이민자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도박은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 한 분이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박은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큰 중독이 도박인데 시드니 이민자 중에 도박 중독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술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호주 사회에는 그렇게 술 중독된 문화는 아닌데 이민교회 안에서 술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야. 그럼 뭔 얘기할까요? 삶이 외롭고 삶에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지를 못하는 것이죠. 계속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경에 이미 모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성경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추구하는 정신, 그게 가정교회의 바로 신약교회 회복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모습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서로 빵을 떼며 같이 한 가족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지금 우리 교회나 다른 이제 교회에 방문하면은 야, 지금 교회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제가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다른 표현은 가정에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마 우리로 얘기한 목자와 같은 역할인 거죠. 4절에 보면 자매 아비야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때 당시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면은 그때 당시 어떤 신분이나 어떤 민족인지 이런 것들이 감을 잡는 시대예요. 말하자면은 지금은 노예라는 게 없잖아요. 노예도 있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왕족 출신도 있고 우리 아마 내년쯤에는 우리 교회 올 텐데 네팔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코일랄라 선교사님 계시죠. 네팔 목장에서 그 선교사님이 한 300여 교회가 본인이 이렇게 좀 관리하시면서 돕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서 한국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내년에 방문하시려면 이 세미나를 참여하셔야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비행기 값과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이름이 코일랄라잖아요. 네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저 사람은 왕족인데?
이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름을 들으면 저 사람은 왕족이야, 저 사람은 노예 출신이네, 이런 것들을 다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을 뛰어넘고 사회 그 계급의 격차를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뛰어넘는 그런 모임이 집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그 시대의 혁신이었던 거죠. 사실 이런 모임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것도 바로 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으냐면 이 크리스찬이 당시에 그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노예 출신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천민으로 정말 어렵게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다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를 돌보는 일도 크리스찬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났죠. 엄청난 박해가 로마 시대에 일어났었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 사자밥이 돼서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원형 경영에서 사자에게 찢기고 맹수에게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러는 중에서도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도리어 한 사람이 사자밥이 되면은 100명이 예수를 믿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네? 그게 신학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 많은 교회가 다 어디서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평신도들이 리더가 된 집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거나 또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하로 숨게 됐죠. 가정교회,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다 사라졌거나 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폭발적으로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난 거죠. 네? 도리어 제도화되고 또 뭔가 교리화된 교회들이 들어가서 물질로 주고 뭔가 했을 때는 교회가 타락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가정교회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해서 요새는 넘어와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자기들이 하는 거 방식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총칭해서 가정교회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인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맞는 얘기 들 수 있지만요, 그거보다도 더 앞선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성경에.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핍박을 받던 1세기 기독교인들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13년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공의됐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면서 기독교인들이 드러나는데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다고 우리 다 같이 핍박받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가정교회를 하면은 교회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성장 차원에서 그거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도리어 가정교회 하면요 목회가 힘듭니다. 네?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권위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지 않던 것들도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는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성장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본질을 찾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이 한국보다 더 전통적인 분이 있어요. 그때 그 시절에 너무 좋았던 시간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옛날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친 지역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동하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구두발로 채입니다. 예? 그런 말을 하면 밖에 나가서 찌라시도 전도 찌라시라고 하면은 진짜 찌라시로 알아요. 예? 전도지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지금은 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박수 쳐주는데 예수 믿어서 하면은 얻어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달려왔던 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교회 정신은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정교회는 그냥 잠정적으로 그런 큰 교회의 모습을 띌 수 없으니까 잠정적인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사람도 많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처음부터 꿈꾸셨던 교회란 말을 처음 쓰신 것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했던 그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족 같은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는 혈육을 나눈 가족보다도 더 진한 삶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역만이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가족과의 그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하고 또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 그 이상의 그 가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이런 가족 공동체성의 위기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성. 이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신앙이 좋은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나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다발을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공동체예요, 그게. 신약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보다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돌았고 핍박까지 있었고, 그들은 삶 근거지가 없어서 카타콤으로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됐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의 가족을 이뤘다는 거죠. 그 가족 공동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은요, 회심성장이라는 거예요. 회심성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답이에요. 저는 없어도 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중직들, 목자, 목녀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믿지 않은 VIP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VIP. 대부분 교회는 이 VIP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신자에 관심이 있어요. 기신자. 왜 그렇습니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훈련받았던 것도 총동원 전도주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요. 어디서 올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옆집, 옆교회에서 오더라고요. 옆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막 옆교회에서 막 몰려오면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옆교회는 총동원 주일 안 할까요? 거기도 뭐 준다고 또 해요.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럼 또 그 교회 다 몰려가면 우리 교회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된 교회 구조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집중해보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한 예인데 1년에 350명이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2년간 350명이 등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 교회는 정말 제대로 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지만, 대형교회가 됐지만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회심성장이에요. 회심성장.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고 양육을 받아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다시 그 안에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장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걸 회심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새끼 염소를 어미 젖으로 삶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 어떤 역할이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 젖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았다고요. 죽음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음의 원리가. 생명을 무시한 성공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광우병. 어떻게 해서 광우병이 생겼죠? 지금은 그 광우병이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지 않지만 광우병은요,
새끼소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발육을 시킬까? 그래서 늙은 어미소를, 죽은 어미소를 갈아가지고 그 파우더를 먹인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광우병이 생긴 거죠. 중국에서 여러분 식품을 잘 팔기 위해서 이상한 첨가물도 넣고 그냥 많이 팔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팔면서 우리는 먼지도 먹으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속에서는 뭘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뭘 먹는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원리가 교회에서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생명의 원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것, 그거는 자연적이어야 되지만 그거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갈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거기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있으면 교회는 행복해지고 가치를 느끼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돈 많은 버는 것보다도 큰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가정교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들을 상담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병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그런 분하고 한참 동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끔 자살 충동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죠? 근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일단은 다 수도하시고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오세요. 시드니로 오세요. 우리가 숙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쉬시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셔서 시작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면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아니, 그런데 그게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던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병들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어요. 삶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도움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을 살리고 삶의 가치를 배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고 미래의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지금도 주님 원하는 교회가 현 시대와 미래의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잠시 1분 정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모르셨던 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가치와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삶의 의욕을 잃고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